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자,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누가 받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희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우리는 또 오후 예배도 있어요. 이제 우리 오후 예배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지금 3시 예배예요. 이 3시라는 시간은 아주 묘한 시간이에요. 한국에는 또 365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새벽 기도 하죠. 그 다음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하고 오후 예배 때 오후 3시쯤 되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가끔 어떨 때는 헌신 예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외부 강사를 모셔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있지만 뭐 대부분 외부 강사들이 와서 설교할 때 많은데, 외부 강사들이 설교하면 딱 보면 성도들이 말씀의 시작 딱 해서 설교 딱 하면 3분 안에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잘 거냐 들을 거냐 3분 안에 결정한다고. 아, 들을 볼만하다 이러면 이제 그 졸음이 싹 다 달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기울여 딱 듣는데 똑같은 톤에 들어보나 마나 하다 이래 생각되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 얼굴에 포커스를 맞춰요. 자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강대상이 보이면 안 되니까 앞 사람 뒤에, 이게 지금 약간 극장식으로 이렇게 각도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깊이 잠들 때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넘어가요. 완전 전후의 시체가 돼서 좌우로 우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보니까 조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은 누가 받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누가 받는가? 집사 생활도 오래 해봤고 또 늦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의 삶은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들놈이 나보고, 아빠는 기분 좋아가지고 목사가 된지 모르지만 또 이름도 아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아들 이름이 은총이고 딸 이름이 은혜예요. 은총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기분 좋아가 이름을 함부로 그냥 아들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다고 얼마나 나한테 그냥 항의를 많이 하는지, 이제 철들고 은혜 받고 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까지 똑같아요. 족보 따라 안 짓고 뭐 금총, 은총, 따발총, 무슨 웬 총이 나왔냐고 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어떨 때는 오후 예배, 어떨 때는 밖에 나가 집회까지 하고 6번, 7번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 누가 건드리도 귀찮아요. 그래서 가만히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둬 그냥 설교하거나 말씀 전할 때는요, 성령에 사로잡혀 이거 충만한 거예요. 힘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그런데 이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자 생활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 참 답답해서 이제 참 계속 개미 채바퀴처럼 도는데, 거기다가 목사님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주일 바쁘신데, 뭐 목회자 교회가 크면 클수록 다 그렇겠죠. 뭐 굉장히 바쁜 일과예요. 어떨 때 답답하니까 일반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떨 때는 멀리 바닷가까지 무조건 나가 바다에 가서 이렇게 수평선만 한번 바라보고 와도 속이 반쯤 풀려요. 몇 번을 바닷가에 나갔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 멀리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수평선을 바라보면, 가까이 보면 앞에는 파도가 와요. 그 파도 뒤에 또 파도가 와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앞에 파도 뒤에 곧 뒤에 또 파도가 밀려온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설교 제목을 파도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기쁜 일도 오고 괴로운 일도 오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 극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예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이 엘리야 시대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한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새해 6달을 닫혀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져 버렸다. 그래서 큰 흉년이 들었다. 새해 6달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다.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렸다. 그거 어떻게 해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 현대에도 지금 북한이 원래 지금 뭐 천안함 사건 뭐 그래 북한 저 호전적인 북한 집단이에요. 원래도 미국과 우리 남한에서 안 도와주면 최소 150만 원 굶어 죽는다. 그런데도 지금 저러고 있어요. 핵무기 가지고 세계 공갈치고, 천안함 뭐 지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지만요, 김일성 폭죽 터뜨리는데 60억 썼어요. 인민은 굶어 죽는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집단들이라. 여러분, 지금 현대 21세기에도 흉년 들면요 굶어 죽어야 돼요. 아프리카 땅 지금 진흙해서 비스켓 먹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TV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농사로 지어서 사는 시대에 새해 6달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비 한 방울 땅에 안 내렸다. 그러니까 큰 흉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과부는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했는데, 과부가 뭐냐면 남편이 죽고 여자 혼자서 사는 불쌍한 생활의 어떤 그런 자신 스스로가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과부에게 큰 흉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당시에 전쟁이 많은 시대니까요, 전쟁에 나아가 많은 사람이 남편이 죽어서 여러분 과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구제하도록 엘리야를 보냈는데 시돈 땅의 한 과부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사건을 재리바이벌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따가와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물질 문제, 하나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응답받는 것인가,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병에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란 질병에 고침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가, 딱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많은 가난한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사렙대 과부 한 사람만 응답받았다. 많은 문둥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만만,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만 나았다. 자, 여기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직접 언급하신, 그러면 이 엘리야 시대 때의 열왕기 하에 있는, 열왕기 상에 있는 오늘 사렙다 과부는 어떤 것인가? 어제 저녁에 잠깐 제가 불난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집회 참석하는 불난집에 가서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 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십니까? 예. 불난집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는데 그때 내 머리에 떠오르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돈 빌려주시오. 불난집에 했는데 그 사람이 돈 빌려줘서 우리는 교회당으로 지하에서 옮기게 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리는데 내가 그랬어요. 최단 시간에 갚겠습니다. 여러분 4년 8개월 만에 빚 다 갚았어요. 4년 8개월 만에 그 교회 전체 빚 다 갚았다니까요. 예. 난 지금도 이번에도 좀 부채가 있지만 그래요. 4년 만에 다 갚는다. 남의 교회는 아멘이 적어요. 그 이상해요. 이 시기의 영이 임한다니까요. 4년 만에 다 갚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빚도 최단 시간에 갚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금, 온, 동, 철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근데 제가 빌리면서 그랬어요. 최단 시간에 갚겠습니다. 근데 정말 안 받으려는 이자를 다 쳐서 다 갚았어요. 4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근데요, 그 집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땅을 사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에요. 뭐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땅이, 이 사람이 강남에 가지고 있는, 서초동에 가지고 있는 땅은 전부 짜투리 땅이에요. 짜투리 땅이 뭐냐면 이 집하고 이 집 사이에 설 수 없는 맹지, 길이 없는 거,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또 자투리 땅, 자투리 땅만 있었는데, 왜냐하면 개발을 하면서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참 전체 다 그 있는 큰 부지를 개발하면서 다 털어버리니까 자투리 땅이든 무슨 땅이든 똑같이 여러분 돈을 나눠주는데 엄청난 보상을 받았네. 예. 그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개발이 되어버렸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작은 것 주면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소한 30배, 그 다음에 몇 배 나왔죠? 60배, 그 다음 몇 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어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요. 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라.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 좀 갖다 달라는 것도, 물도 이게 여러분, 예? 물이 생명수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이야기하니까 물을 가져왔어요. 물 딱 가져오자마자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해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것은 한 웅큼의 밀가루와 병에 조금 나은 기름뿐이니이다. 이제 이것을 떡을 해서 우리 아들과 우리가 먹고 나면 이제 우리는 먹을 거 다 떨어지기 때문에 죽습니다. 마지막 먹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떡을 가져서 자기한테 가져오래, 엘리야가. 어제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귀때기 맞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얌체 이야기를 하면 귀때기를 맞을 일이다. 왜? 남의 사정을 전혀 안 보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엘리야가 담대히 선포해요. 그 떡을 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이제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그동안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요? 가져왔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 누가 받느냐 하면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민사회 생활하면서 보면 참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한국도 미국이 힘드니까 다 힘듭니다. 그런데 물질의 어려움은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라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질 문제는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내가 어디서부터 이게 막히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축복의 물줄기가 막힌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이요, 돈에 눈이 달렸습니다. 돈의 시력이 얼마냐면 10.0이에요 1.2 가지고 아무리 따라다녀도 10.0이 미리 보고 다 피해버려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돈 벌 때 보면요, 돈 벌 때 보면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돈이 와서 붙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따라다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누리고 사는데, 이 지금 엘리야 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부족한 것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물질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통 것은 뭐 11조 잘 해요. 갑자기 땅을 팔았다, 선대로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헌금을 하는데, 많은 부자도 헌금하고 다 하는데, 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동전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헌금의 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쭉 한번 보세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됐고, 우리 집 사람은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다. 차이가 뭐냐?
결혼을 딱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월급 받으면 다 소득의 11조를 어떻게 하고 뭐 주정헌금 다 하지 마. 나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게라. 뭐 11조 같은 거 우리 집 사람한테 오늘 다 돈을 맡겼으니까 알아서 할 건데, 주정헌금, 주일헌금 이것은 준비가 안 돼요. 이제 그냥 포개트에 그냥 이제 용돈을 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헌금 바구니가 다가오는 겁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자꾸 다가오네. 가만히 있어봐, 지금 헌금 시간이지. 빨리 꺼내면 꼭 10,000원짜리가 따라 나오네.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러면 용돈이 줄은데. 여러분, 꺼내지 않고 손으로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구별하는 은사는 보통 은사로 못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죠? 동전은 빨리 이 1,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이 급하면 꼭 10,000원짜리가 몇 개가 딸려와.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값도 없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이거 내 가지고 보는 데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빨리 집히는 게 동전이에요. 그래서 바구니 오면 여기 위에서 떨어뜨리면 딸랑 소리 나니까 깊이 엮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험이, 웃는 사람은 다 나하고 비슷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 근데 목사 한 수를 받던 날 참 하나님 앞에 참 정말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같이 인생하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종으로 부르시는데 남은 생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하십시오. 기쁘게 드리십시오. 이 엘리야한테 온 이 과부가요, 마지막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면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밀가루에 기름과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절대로 여러분 굶어 죽지는 않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입니다. 열심히 살기만,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면.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땅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물질 생활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족합니다. 가난하고는 건 지긋지긋한 건 한 대로 족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나라도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축복을, 종의 가정부터 하나님 축복받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보면서, 야, 역시 목사님 가정이, 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 다 알아요. 정직한지 아닌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욥기서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욥이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요,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는 많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지켜놓고 많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되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 있었다. 시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저 멀리 외곽 땅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저 해남 전라남도 땅 끝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과부는 응답을 받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떳떳하게 돼요. 하나님, 그냥 계시지 마시고 제 어려움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라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 가면 권영수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몇 가정 파송하고 이제 단시일 내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지금 준비하며 당회가 저에게 이름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가면요, 선교사들이 마닐라에 이쯤에는요 한 1000여 명 돼요. 1000여 명 된다고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필리핀에서 북쪽으로 한 6, 7시간 올라가면 바교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바교라는 동네쯤 가면요, 이게 바교가 어떠냐면은 우리 국내에는 전혀 안 알려졌는데 북한에 있던 황장엽 씨 아시죠? 황장엽 씨가 북한에서 제3국을 통해 가지고 와 있었던 데가 필리핀 바교입니다. 바교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미군 부대가 거기, 미군 휴양소가 거기 있고요. 근데 그 바교는 해발 3000고지입니다. 근데 그 바교 지역이 예전에는 이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3000명이 죽었던 동네입니다. 근데 필리핀에는 그렇게 선교사 많은데 바교쯤 올라가면요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보니까 바교에 선교사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주로 보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거나 아니면은 바교에 있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권선교사는 어디 있느냐? 필리핀 마닐라에 가가지고 여기 진짜 선교사 보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거기 올라가 보란다. 그러면 바교까지 6, 7시간을 가가 바교에서 다시 산지로 6, 7시간 이동을 하는데, 길이요, 요즘 새로 됐을 때 제가 3번을 가봤는데 이 길이 화산산이기 때문에, 화산으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도로가 산 꼭대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 꼭대기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밑에는 망길랑 떨어져요. 망길. 비포장, 당연히 비포장. 도로는 겨우 필리핀에 가보면 지프차를 개조해가는 지푼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건 정원이 없어요. 안에 타고 위에 타고 매달려가 가고 거리 가는 차예요. 이게요, 지푼이라는 차가 있어요. 지프를 개조했는데 이게 그걸 가고 있는데 지푼이 2대가 겨우 교행될 정도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좁은 데는 산 꼭대기 옆을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옆을 이렇게 연결해 가기 때문에 밑은 만길랑 떨어지는데 그 지푸니가 겨우 교행되거나 아니면 지푸니 하나가 어떨 때는 좁은 도로에는 하나만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비포장길 목숨 걸고 6, 7시간을 가요. 그 6, 7시간을 가면 봉톡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 봉톡이라는 동네에서 다시 비키칸, 사카사칸, 띵나이안 이런 마을로 가는데 산지족이 사는 거예요. 필리핀 산지족 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 예자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권선교사가 총회장 교회 부목사다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 선교사로 가야겠다 하고 진짜 그 원주민 마을에 가 살아본 거예요. 진짜 선교사 보려면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는 거는 가는데도 이틀, 오는데 이틀이에요. 봉톡에 봉톡서 다시 원주민 마을로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기다시피 올라가면 이제 마을이 나오는데 이 산지족 마을이 나와요.
원시인 삶 그대로예요.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얼마나 웃기냐 하니까 이게 도로도 그렇지만 목숨 걸고 가지만 산에 올라가면요 완전히 다 벗고 살아. 발이 오리발 이렇게, 우리 발이 이렇잖아요. 신발은 아예 없고 이렇게 생긴데 맨발이니까 발이 오리발 같아. 산에 안 넘어지려고 여기 다니다 보니까 오리발 같아. 오리처럼 생겼어요. 응? 그리고 중요 부분만 가렸어요. 여자나 남자나. 이 앞에는 다 내놨어. 그런데 해발이 한 2,700고지 3,000고지 되니까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냥 처막, 원주민 처막 같은 거 이렇게 쳐놔놓고 밤에는 어떻게 하냐면 추우니까 돌을 덮여서 그냥 옆에서 자요. 이렇게. 세상에. 거기 가가지고 선교회가 무려 교회를 50개 세워놨어. 마을 가가지고 이쪽 마을 가가고 이쪽 마을 가가고 이쪽 그냥 한 마을씩 가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 청년들 데리 나와가 사역시가 훈련시켜요. 지금 그 신학교 세워 있고 봉톡에, 그 다음에 이 중고등학교 학교를 세운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 15주년 기념하려고 그러다가 돈 모아놓은 거 거기에 학교 세웠어요. 봉톡에 가면 우리 교회가 학교를 거기 세워놨다. 뭐 학교 세웠다고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교실 2칸이 학교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만들어가, 그래서 얘들을 다시 마을로 보내가지고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밤하늘의 별을 어릴 때 보고 났는데 거기 가면 비키칸 산에 가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밀림의 산이니까, 산 꼭대기니까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 정말 밤 되니까 하늘의 별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공해가 없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건성교사가 나하고 신학교 교수님하고 이제 둘이를 초청을 했어요. 가겠다 했어요. 근데 가겠다 했는데 실제로 간 사람은 없어. 얼마나 골병된데.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간다 해놓고 우린 진짜 가버린 거예요. 진짜 갈 수 없어. 가면 목숨 걸고 가야 돼. 근데 간다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KBS가 위대한 한국인 찍으러 온 거예요. 그까지. 응? 위대한 한국인 찍으러 왔는데 막 벗고 있는 거 찍으려 하니까 우리 건성교사가 가라고, 이거 필리핀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뭐냐, 가라고 해가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밤늦게 한민족 리포터 이거 찍으러 오는 게 전부 대부분 선교사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요. 네, 조는 사람은 제가 지금 전설을 따라 삶 천리하는지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진짜 교수님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나보고 뭐라 하냐면 뭘 준비해야 되냐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러나 한 2주간이나 열흘 정도 있으려면 물은 가져가야 된대요.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산물이 있는데 그 물을 고여있고 이렇게 해가 그 물을 아메바가 살고 있어요. 그 물을 우리는 먹으면 적사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조금씩 먹는 거, 내성이 길러져 괜찮아. 그러니 여러분 그 물은 가져와야 된다. 또 뭐 필요하냐니까 그 다음에 뭐 비스켓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원주민 줄 거 뭐 준비하는데 우리 준비할 건 뭐냐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다 준비돼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골병 들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내려가지고 다시 7시간을 여러분 그 바기오까지 올라왔어요. 바기에서 다시 들어오는데 이제 밤새도록 와서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푸니를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탔어. 벌써 차가 이 산으로 차가 출발하는데 차가 이래요. 울렁하다가 이래 하면 차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차가 굴러 떨어져요. 그런데도 주술 생각도 못해. 왜? 만길랑 떨어지니까 그냥 하나 굴렀어. 이게 끝이에요. 만길랑 떨어지면 크레인으로 끌어올린다는 거 내려갈 수 없으니까 하나 굴렀다 하면 그거로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지프니를 타러 가니까 지프차가 1등석이 어디냐? 제일 위에가 1등석이에요. 울렁하면 이쪽으로 뛰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산차 갈 때는 왼쪽 편은 1등석인데 오른쪽 편은 뭐냐면 5등석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차를 이렇게 위에 이제 이렇게 이 지프니가 이래서 이 위에 이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짚고 갈 수 있도록. 근데 왼편으로 앞으로는 사람들이 다 타 있는데 이쪽으로 보고 가도록 2개가 자리가 남았길래 이 무식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탔는데 그 다음부터 만길 낭떠러지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새를 잡고 앉아있는데 덜렁덜렁 하는데 바퀴하고 만길 낭떠러지고 맞물려 있어요. 나는 평생에 회개할 거 그때 다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죽겠는지. 그러다가 거기다가 필리핀 반군, 밤 되면 필리핀 반군들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의 추장이 정부군이 100불 주면 정부군 편대요. 반군이 오가 150불 되면 150불 받으면 그 다음에 반군 편해요. 낮에는 반군 편, 밤에는 정부 편.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봉상 게릴라가 밤에는 총소리가 꽝 나면요 이래요. 거기다가 원주민 마을, 이 전부 원시 마을인데 이 마을 저 마을 말이 다 달라요. 필리핀의 공식어가 따글로입니다. 따글로. 근데 영어하고 따글로 공식어고 저 북쪽에는 이글로예요. 근데 이거는 따글로, 영어, 이글로 안 통하고요 마을 언어만 통하는 거예요. 이 마을 여기저기 말이 다 다르다니까. 근데 한 1000여 명씩 마을에 산지족들이 살아요. 짐승처럼. 애기 몇 명씩 놓냐면 16명씩 나요. 강아지 놓듯이 막 놔버는 거야. 그냥 막 사정없이 놓는 거예요. 그냥 밭에서도 먹고 막 그냥 아무거나 다 놓는 거야. 그냥 산이 이렇게 화산산에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1000여 명씩 사는. 공간은 좁은데요. 예? 인디언 파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요 근래는 이제 집을 조금 짓던데 보니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마당이 전부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닭, 개, 돼지가 있는데 돼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작아요. 산돼지와 멧돼지의 집돼지의 중간쯤 되는데 우리 한국으로 하면 스피치 강아지만은 요만해요. 이번 톡 튀어나오는 돼지가 꽁적을 했는데 얼마나 빨리 쫓아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조그만 공간이 마을 공간이 해봤자 공터가요 우리 교회당 안도 안 돼요. 근데 여기 닭똥, 개똥, 여러분 돼지똥, 사람똥 다 거기 볼일 보니까 비가 거기는 이제 이 아열대 기후니까 비가 막 오니까 전부 똥들이 팍팍팍팍 튀는 게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것만 보여요. 이야, 기가 막힌 데를 하나님이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7시간을 이렇게 가니까요 손이 안 피지는 거 있죠. 이게 놓으면 울렁하니까 놓으면 그냥 낙한 거예요. 그냥 만길랑터리를 그냥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그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잡고 안 떨어지려고 7시간을 도착했는데 아직 거기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기어가 산으로 기어 올라가야 산지족처럼 기어 올라가야 2시간씩 좁은 바람 불면 절벽으로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기다시피 해가지고 드디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 이제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과 저 마을들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요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들어갔다가는 껍질을 벗겨버려요 사람을.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렇게 가다가 한참 가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 돌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이게 지금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비키칸 마을에 도착해가 하루를 지내는데, 이야, 그 다음에 그 비키칸에서 사카사칸이라는 마을로 또 언덕을 넘어오면서 하는데요, 교회 짓는데, 하나 짓는데 얼마나 하면 한국 돈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만 하면 교회 짓는다니까. 간단해요. 왜냐하면 바나나 그 잎으로 가리고 막대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얼금설금하게 이렇게 세웠는데, 한 10평에서 한 8평에서 한 10평짜리 돼요. 우리 한국 평수로. 이래가 얼금하게 세워놓고 위에 하면, 그 다음에 거기 구멍 크게 몇 개 만들면 그게 지금 뭐냐면요, 교회예요. 그런데 8평에서 10평 되는 교회에 몇 명 모이냐 하면요, 400명 모여요. 400명 어떻게 들어가냐? 목만 들어와요, 목만. 이야, 참 기가 막히네. 근데 그 산지족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나 예수에 미치니까 그 지역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산지에 새카맣게 해가지고 베트공처럼 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하고 나이 똑같아요. 그 선교사가 이 우왕청심만을 칵칵 깨워 먹으면서 돌아다녀요.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야. 목숨 걸었어. 완전히 목숨을 걸었어 그냥. 예. 근데 올라가가 하는데, 이야,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뭐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갔는데 미리 이제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슈 슈 하면서 막 그 산지 언어로 율동하면서 아까 이 율동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야, 서 있는데 눈물이 나네. 아이들은 회충이 배에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다리는 짧고 완전히 아프리카 땅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원주민 애들이 와가지고 흘고 뭐 귀가 흘고 헌대하고 누런 코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처럼 이만큼 내려왔다가 이만큼 들어가. 이야, 사탕 하나씩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 예? 둘러 앉아가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또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국말로 설교하면 그 다음에 선교사가 영어로 받아가 건너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글로어로 통역해가지고 따글로에서 산지어로 통역하니 4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한참 얼굴 쳐다보면 뭐 하는지 이거 10분 이야기하면 40분 통역하는데 나중에는 죽인다 살린다 해도 몰라. 이건 뭐 참 예배가 기가 막힌 예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 생각해도 이런 예배가 어딨냐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하도 열심히 산에 가면 선교하니까 이 살갗 안에 피부를 뚫고 벌레가 먹은 거예요. 그 지난번에 한국 나와가 이거 탁 살갗 뜯어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벌레 다 잡아냈어. 참 내가 그걸 보고 참 할 말이 없어. 야, 그대 참 상급이 크겠다. 목숨 걸었다니까요. 요즘은 이제 산지에 교회 짓는데 좀 올라가 300만 원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기가 힘들어. 갈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산지 마을에, 희망 없는 산지 마을에 우리가 아침에 붐할 때 이제 오니까 서울에 어떤 총회장님 교회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컨테이너로 해가 보낸 거예요. 처음으로 옷 입은 거라. 이 사람들이 난생 처음 옷 입은 거예요. 이제 이 아마존보다 더해 이게. 근데 처음으로 옷을 입었는데, 옷을 사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도착하는 게 문제라. 그 여러분 컨테이너 보내가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해가지고 뽑아가 그 다음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 해가지고 가는 거 목숨 걸고 가야 되니까 산지까지 어떻게 해가 옷이 도착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하고 아침에 상견례를 하는데 한국 걸 보내오니까 한국에 있는 옷을 이제 전부 모아가 보내오니까 해태, 조기 축구에 뭐 이런 옷 다. 추장이 아침부터 브라우스 입고 왔어.
그래하고 우리하고 이제 상견례하는데 웃어 죽겠는데 웃지는 못하겠고, 세상에 별 희한한 데를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시는 물만 마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산지족처럼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교수도 아마 길을 단단히 드리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먹을 거 다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래 먹고 사는 거예요. 이래요. 산소금, 거기에다가 얌이라고 고구마하고 비슷한 거 뿌리 있는 거, 그거 잘라가 쪄는 거, 얌, 소금하고 그게 끝이요. 그걸 여러분이 2주간 먹는다 생각해봐요.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라면 남은 게 3개 있어가지고 교수하고 내하고 누가 서로 먹는가 싶어 눈빛으로 바시락 몇 개 깨 먹는 거 그러지 마세요. 인간이 초잡아지니까요, 똑같아져 버려요. 산지적 별거 없어요. 일주일 시험 안 가니까 시커멓게 됐고, 젓가락 없지, 불 안 들어오지 뭐. 그러니까 뭐 라면 남은 거라고는 생명의 라면 3개 남았는데, 여러분 똑같아. 얌 찝어 이거 먹고, 와,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 희망 없는 땅에 예수를 전한 거예요. 순수한, 그야말로 순전해요. 애들이 노래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뭐 하냐면, 이 긴 칼이 있어요. 이게 나무 쫙쫙 자르는 긴 칼이 있어요. 그 긴 칼 들고 와가지고 애들이 놀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막대기처럼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약속했는데 얘가 이렇게 막는데 안 막아보는 바람에 이렇게 쳐본 거야. 피가 동맥이 터져가 팍, 우리 가는 날 애가 하나 죽었어. 그럼 동네에 굴 같은 거 하는데 그 안에 집에 있고 뚜껑 닫으면 끝이에요. 애를 10몇 명씩 넣는다니까. 참 죽기도 많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할 거 없으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마약 같은 그런 종류의 것들 이런 크면은 반군들이 가져가고, 뭐 그 다음에 정부군이 오고,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치외 법권 지역이라. 그러니까 반군들 나타나지 밤에. 이 기가 막히네. 근데 여기에 선교를 해서 그 길에 30개, 지금 거의 한 50개 가까이 지금 교회당을 세워놨다니까요. 그 청년들 불러가 봉토까지 해서 훈련 시가 하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참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아들이 지금 미국에 이번에 곧 의사고시 합격해요.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좋은 미국 땅에 다 공부하고 다시 지금 의료 선교사로 거기 들어간다. 딸도 지금 그렇고, 이 그야말로 참 박수칠 그야말로 선교사 가족.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긴장하니까 이게 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내하고 서로 약속을 했어.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볼일을 보려고 앉아 있으면요, 애 하나가 설사하는데 가만 보니까 화장실은 있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뭐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마당에 나오고 볼일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 하나가 설사를 하는데 닦을 게 없어요. 개가 와가 엉덩이 다 핥아버려요. 변이 나오자마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쫓아오고 개가 서로 해가 나오자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인데 앉아 있으면 거기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협상을 했어, 교수님하고. 이제 어떻게 하였냐면, 한 사람이 볼일을 볼 동안 개나 돼지를 막아주기로. 그런데 4일 동안 변비가 돼가 이제 막 긴장하고 이러니까 안 나는데, 한참 잠이 드는데 아침이 붐할 때인데 누가 옆구리를 찌르니까 눈 떠보니까 교수님이에요. 목사님 왜요? 이러니까 제가 지금 급하니까 빨리 이제 나를 막아주시오 해요. 그냥 조금 참으세요. 난 지금 잠이 와가 안 되겠다. 못 참는다고 자꾸 흔들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눈을 부시고 이래 보니까
부지갱이 돌멩이에 밤에 추우니까 불편 나무가 이게 2개 긴 게 있길래 그걸 들고 이제 따라 나갔어요. 중간에 볼일을 보면 양사방에서 달라들기 때문에 산자락에, 그래도 군대에서 엄폐라고 배워가지고 이제 저 끝 가장자리에 이제 좀 앉고, 나는 이제 가려가지고 이제 개나 돼지고 막는 겁니다. 이렇게 모노도로 막대기로. 그런데 4일간 변비니까 빨리 안 나와가지고 용을 서는 동안 냄새를 풍기니까 온 동네 개와 돼지가 다 출발해. 이거 죽을 지경이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왔길래 내가 한참 막는데 어느 사이에 개 한 마리가 뒤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볼일 보다가 이래. 요즘도 제가 우리 교수님 보면 학교 가면 교수님 별일 없습니까? 이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선교사 잘 보내면 그 나라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데, 나는 여러분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와서 제가 보면서 참 돌아가서는 더욱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는데 거기서 띵나이암 마을로 넘어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가 왔어요. 와도 눈만 감으면 그 산지만 생각나네. 쟤들은 어떡하나? 쟤들은 어떡하냐? 저들의 삶은 어떡하냐? 그게 한동안 눈에 선해가 이 일이 안 되네요. 어느 날 그 산지족 마을 아이들이 여러분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새카만 애들이 이제 한국에 몰려온다. 어떻게 오느냐? 이제 얘들을 해가지고 노예에서 각 노예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20몇 명을 전부 이제 데리고, 이거 호적도 없네. 이름 이제 우리를 얘기하면 주민등록 만들고 호적 만들어 가지고 이게 새카만 애들 이렇게 해가 생년월일 옳게 모르는 거 이렇게 해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와. 그래서 잘 데가 없어 저희 교회에서 2달간을 있었습니다. 교육관에.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해가지고 자기 마을에 전쟁하는 거, 연극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벗고 막 그 연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사가 와가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그걸 몸찬양하고 막 이걸 하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그걸 했는데 오후 예배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막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예배 중에 왜 저리 나가지 했더니 헌금을 안 가져왔다고 이들한테 헌금하려고. 그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과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권성교사가 오면서 이래요. 목사님, 딱 7,000불이 모자란데 왜 그러냐? 비행기값 다 끊어와가지고 성경비 다 하고 왔는데 7,000불이 모자란데요. 그러냐? 그러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하는 날 그 필리핀 갔다 왔는 이야기를 쫙 하면서 그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7,000불을 끊어줬어요. 참 하나님이 세심해요. 그래서 한 번 오게 되고 걔들이 개화가 되면서 그걸 계속해서 했더니 그 어렵던 지역에 필리핀 마닐라 대학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우리라면 농할 지역처럼 거기 와가 보고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크리스찬 대학 애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짓는데 초등학교 만들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학교가 생겼어요. 이제 이야 놀라운 변화가 온 거예요.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면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막 변화가 오기 시작한대. 지금은 요 최근에는 보니까 대우에서 위대한 한국인, 지금 그쪽에 있는 그 산지족 마을에 도로 내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우에서 지금 그 길을 내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도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서 꼽아놓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지금도 내가 보니 권성교사 참 볼 때마다 대단하다. 그 봉톡이라는 마을 지역에 해가 지금 그 아래쪽에는 대학교를 세웠어요.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선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건선교사하고 그 사모님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 이런 짤이 하나라도 선교에는 안 쓰는 거예요. 나한테 선교 보고 그대로 탁 던지는데 보니까 참 내가 보고 이야 대단하다. 자기 먹을 것한테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은 정직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에 총매진하고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결단 기도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물질의 축복과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고쳐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미주 한인교회에 맡긴 사명은 선교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끝까지 가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통일되는 날 저 북한 평양 땅에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도 서평양 쪽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산에는 수련장 하나 짓고요. 근데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